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쓰지를 않았지만 36절, 37절 그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6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선생님께,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있고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대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는 너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서정희는 그냥 이 사랑을 하고 싶고 나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의무적이 됐던 무엇이 됐던 책임감이 됐던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것뿐이지, 이 서정희는 나의 자연스러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에 항상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의 나머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한 사람이 같은 반응을 주님께 주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자연적인 서정인이라는 그 사랑에서 십자가의 초자연적이고 일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점점 이루시며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에 취해 더욱더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행복이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여정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의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랑스럽게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기쁨으로 삽니다 라는 자로 점점 우리는 그 사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바로 이 사랑이 얼마만큼 나를 주관하고 이 사랑이 얼마만큼 나를 감동하며 나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영원히 구원에서부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느냐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 사랑이 나와 함께 점점 더 그리스도가 그 한 이웃을 나와 함께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나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답을 주었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마치 초청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맞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께하는 차원에서, 들뜬 마음에서 너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나와 함께 지금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기쁨과 격려와 그 즐거움처럼 율법 교사는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또 그 사랑에 함께 취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그렇지 못한 나의 자신을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러나 그분 앞에 너무나 다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여리고를 출발해서 여리고로 산을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산길을 내려가는 길에는 늘 강도들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산적을 만나 얻어맞았는데 옷이 다 뜯기고 쓰러졌는데 성경은 반쯤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상송장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이 두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 앞에 이 두 사람과 또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 최고의 두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외쳐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도왔던 자가 레위인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최고의 신앙인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옆길로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이유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혼혈이 됐다는,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점령을 했을 때 그 위로는 갈릴리, 밑에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혼합 정책을 써서 바로 혼혈아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그들의 후손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에서 밑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왕따 취급하고 너희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돼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는 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찢긴 옷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는 보고 강도 만난 자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자이지 원수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한 사람을 마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함께 해줍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는 자기는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에 도착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자기와 관계도 없고 모르는 이 대상에게 마치 하나님의 이 이웃사랑을 펼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됐을까요? 마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외침에, 십자가의 외침을 보여주는 듯한 이웃사랑이고 그 첫 이웃이 우리가 됨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 유대인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33절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이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는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절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고 그 중에 60%가 어린아이들이라고 들었을 때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 하나를 마주쳤을 때, 제 눈앞에 보이시게 되었을 때 숫자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아이 한 아이를 보았을 때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 간절히 그 한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컴패션이란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을 때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가슴에 품고 함께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이웃들을 맡길 텐데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십자가의 간곡한 호소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날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가 한 그 이웃사랑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갚겠노라 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듯합니다. 저는 이 컴패션의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언급하는 내용이 컴패션의 사역을 시작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시카고에서 담임 목회를 하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매일 아침 라디오를 키면 한국 전쟁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을 만나면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에 지금 수많은 미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죽어나간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들에게 집회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52년 겨울에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53년이 휴전이라면 52년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바지의 전투가 있었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의 일기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본인이 서서 실제로 보았던, 라디오에만 들었던 것이 보여졌던 그곳에 일기가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건물들이 무너지고 전쟁 잔해 가운데 전혀 안 보이던 아이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백인 목사 하나가 왔다 갔다 지나가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 Give me, 주세요, 초콜릿 Give me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관에서 풉니다. 한참 풀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큰아이가 외칩니다.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을 매일 수차례 반복하는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 양옆에 성인 2사람씩 4사람이 분주하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목사님의 그 질문에 답은 집회 마지막 날 새벽에 알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군 트럭 소리가 나니까 창가에 갑니다. 트럭이 바로 여관 앞에 씁니다. 그러더니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창가 밑에 떨어진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을 들더니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은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는 없습니다.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고 트럭을 세우고 앞쪽으로 올라가서 뒤쪽에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 뒤를 살피는데 이분이 그날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가득 실어나는 이 트럭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시카고에 교회가 있고 미군 집회를 위해서 잠시 온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호소가 목사님의 가슴을 흔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로 돌아간 목사님이 한국의 어린아이에서 얻은 깡통 하나를 주일 예배 때에 바로 컴패션 선데이처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깡통입니다. 깡통 안에 있는 것을 먹고 우리는 버리는 그 깡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라디오를 들으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죽어갈 때마다 함께 쓰라린 아픔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리자는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웃교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와서 한국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50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나다에 있는 교회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담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 한국 어린이를 위한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카나다의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한국 어린이를 돕겠다고 컴패션이 시작됩니다. 호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운동처럼 한국 민족을 향한,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휩싸이게 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돕겠다고 교회와 목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52년부터 93년까지 41년 동안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함께해 주는 것처럼 93년도에 이 한국 정부의 이 발표가 유엔에 있어서 수혜국으로 졸업을 시키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가 이마침 성장해서 나라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떠나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컴패션은 한국을 수혜국으로 졸업을 시키고 2,700개의 보육원이 교회로 되면서 보육원마다 100명에서 400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그 일을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50년, 60년, 7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곳에 같이 거기에 있는 현지의 교회와 함께 그 교회가 하는 것처럼 컴패션의 간판 하나 없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복지와 선교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컴패션이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패션에서 자라난, 수혜국일 때 한국에서 자라난 목사, 변호사, 간호사, 의사, 수많은 지인들이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분명하고 교회 중심으로 가는 이 컴패션을 보면서 우리가 산 증인 아닙니까?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3년 동안 요청을 했지만 아니라고, 괜찮다고 독일을 후원국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마디가 3년 후에 반강제로 국제 총재 부총재를 한국에 방문하게 하면서 이 두 마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줘서 독일을 준비하고 후원국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을 스탑하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뭔지 아세요? 350여 명 중에 수혜를 받아 목사님이 된 한 분이 일어서서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도왔다고 하는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현 세대는 가난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교회에 붙잡고 기도하며 가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단칸방 하나를 마련하겠다고 경제를 이룩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가난을 이겨내고 그것에 힘겨운 싸움에서 예수가 이겨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현 세대는 열매를 따먹는 세대로 그 고통과 가난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은 컴패션이 들어와서 현지를 방문하게 하면서 낮고 가난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도전이 되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후원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수혜국일 때는 컴패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후원을 걷어서 열방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려야 후원이 들어오니까 컴패션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한국에 어려웠을 때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이라고. 근데 컴패션을 통해서 가난은 그 이상으로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가난은 뭔지 아세요? 너 같은 애는 한테는 하나님이란 분은 없어. 너는 할아버지 때처럼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이렇게 죽을 거야. 너에게는 미래와 꿈과 희망이 없어 하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눈빛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 모습 자체입니다. 한 끼를 못 먹는 그것보다 더 참혹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이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맞는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아이가 내 마음을 앗아갔다고, 빼앗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에게 마음이 빼앗긴 부모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마음이 빼앗긴가요? 그것은 아이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10명이 됐던 1명이 됐던 내 아이라면, 그 1명의 아이라도 내 아이라면 만약에 부모 앞에서 신음신음하면서 강도를 만나 무기력하게 죽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와도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부모의 24시간의 가득 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언제 이 고백과 이 가슴이 언제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나요? 내 아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소생하며 회복이 되어 갈 때 부모는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당신의 형상으로 부모의 사이에서 가장 축복받는 아이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나의 걸작품이라고 이 세상 앞에 내걸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부의 기회, 의료의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을 아는 기회, 교회와 함께 가정이 이 아이에게 모든 기회를 주어졌을 때 공부를 하면서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최상의 자기의 은사와 탤런트가 주님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 앞에 보란듯이 걸작품처럼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이상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목적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가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의 눈길을 통해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그 안에서 쌀인 아픔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그 아이를 탄생케 하시고 포기하시며 죄와 악의 세력보다도 가난으로 이끈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세력이 함께 하나님과 펼치기를 원하는 그 가슴에서 하나님과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또한 가슴앓이를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불쌍히 여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수많은 어린이를 돕자는 단체가 있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현지에 있는 교회가 복음과 함께 이 아이들을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예수를 모르는 가정의 아이들을 100명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방과 후에 학교를 와서 숙제를 거기서 하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며 그리고 방과 후에 예체능을 하고 컴퓨터 레슨, 영어 레슨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 해줌으로써 부모가 줄 수 없는 모든 기본적인 것을 교회가 함께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런 아이들은요 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왕따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이거든요. 물을 마십니다. 다른 애들의 눈길에는 얘는 티가 납니다. 근데 컴패션 애들은 왕따 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0명이 거의 같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큰 가족이 돼서 이 아이들을 함께 챙기고 그 가슴앓이를 함께 하면서 가난을 이겨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복음이, 그 살아있는 예수가, 그 이웃사랑이 이 아이들을 결국에는 먹이고 입히고 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겉작품으로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대한 그 기대를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란다, 이것을 계속 심었을 때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 복음을 먹고 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아이들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컴패션과 함께합니다. 물론 양육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고자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민가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게 60, 70%의 아이들이 멋진 하나님의 변호사, 의사, 교사, 간호사, 수많은 지인들로 나온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이러한 빈민가에서 한두 명이 나와도 플랜카드를 걸고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60, 70%가 교회가 함께함으로써 그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컴패션인 것입니다. 컴패션에는 이러한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가 된 이성미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은, 집사님은 컴패션의 션을 통해서, 차인표를 통해서, 수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컴패션 필리핀으로 같이 갔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양육되는지,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고 했을 때 모두 다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에게까지 일정까지 이론까지 쓴 모든 내역과 함께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랍니다. 한국 국세청 감사원들도 함께 갔지만 다들 놀랍니다. 그분들은 애들한테 관심은 없고 회계 자료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컴패션을 외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세례를 주고 교회로 등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제일 놀라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은 둘째고 어떻게 이러한 확률로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미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고 했더니 이 아이들 솔직히 너무나 밝고 너무나 깨끗하고 우리 아이와 별 차이가 없는 아이들처럼 드는데, 내가 지나왔던 빈민가는 전혀 그런 모습의 아이들이 아닌데 얘들 진짜 그 아이들 맞아요. 한 명을 지명하라고 했어요. 데려갔어요. 간 곳은 큰 길가에, 차가 오고 가는 길가에 남의 집 벽에 세워진 리아카에서 사는 가족이었어요. 리아카가 항상 카메라를 찍으면 크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갔던 청년을 한 리아카를 찾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서 저 청년 보고 한번 누워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반드시 누웠더니요, 몸이 거의 다 차요, 리아카 안에. 그리고 발을 뻗치니까요, 이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5명의 식구가 어떻게 저 리아카에서 밤마다 잠을 잡니까? 그랬더니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라고 얘기해요.
리아가 안으로 컴패션에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는 너무나 밝죠. 깨끗하죠. 물론 윗도리는 조금 이렇게 헤어졌죠. 왜냐하면 컴패션이 항상 옷을 잃어버리거나 찢어졌다고 무조건 사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기본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옷 가운데 시내가에서 시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저렇게 뒤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런 옷을 대부분 입힙니다. 근데 20분 동안 저는 이곳에서 가난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지금 21년 동안 가난한 곳을 1년에 반 이상을 그러한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난은 저에게 충격은 주지 못합니다. 그냥 확인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두 사진을 통해 가난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밥인지 하여튼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요 이 밥통을 갖고 봤더니요, 왜냐하면 주변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봤더니 그냥 밥에다가 이 설탕가루를 뿌린 거더라고요. 그걸 개가 먹고 있어요. 근데 20분 동안 저의 시선을 뺏은 것은 저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 여자아이는 대학교까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교회가 이제 대학교까지 충분히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시선을 가지고 간 것은 저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 아이였어요. 쟤는 여자아이와 달리 까마짭짭하고 고개를 떨구더니 무언가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20분 동안 계속 대화를 던지는데 반응을 안 해요. 고개를 떨구고 마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듯한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에 집중을 했는지 20분 동안 무슨 일이었냐면요, 지금 저 개가 개밥을 저렇게 먹고 있잖아요. 이제는 못 참겠다 했는지 저 개밥통을 끌어다가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개가 또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먹어요. 개가 또 먹어요. 몇 차례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팔꿈치로 개를 이렇게 밀어내더니 막 먹기 시작해요. 저는 저 모습을 보고 감당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아이가 저렇게 나는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이성미가 저한테 외쳐요. 목사님, 왜 저 아이는 컴패션에 들어오지를 못했나요? 왜 교회 등록이 안 됐나요? 얘기했어요. 이러한 가난한 지역은 너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우선 100가정을 뽑아서 가장 가난하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100가정을 선택해서 거기에 아이가 4명에서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정해주는 1명만 등록을 시킨다고.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 아이는 못 들어온 것이라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고맙다고. 그건 된다고. 왜냐면 엄마들이 모였을 때 어느 집은 2아이를 등록시키고 어느 집은 1아이를 하면 난리가 난다고. 그런데 이거는 후원자가 이 집을 방문해서 특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듣고 선생님 2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참 있다가 엄마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빨래터에서 남의 빨래를 12시간을 해주는 엄마였어요. 과부 아닌 과부였어요. 왜 제가 과부 아닌 과부라고 하냐면 필리핀에 저런 여성들은 남자들이 동거를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니까 애를 놓고 부담스러우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혼자 애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요. 왜? 누군가가 사랑을 해준다면, 나와 함께 해준다면 하는데 또 동거를 하면서 애를 둘째를 낳으면 또 떠나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어떤 집은 10명까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없어요.
그럼 엄마는 버거움에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매춘가로 들어가는 엄마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엄마의 울음은 그거였어요.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를 컴패션에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래터에서 하루 종일 12시간에 남의 빨래를 해주고 버는 돈은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스러진대요. 그러면 한 이틀을 쉬어야 다시 어깨와 이 손이 다시 빨래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2,000원을 버는데, 동거하는 남자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돈을 뺏어가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뺏어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탕진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둘째 아이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엄마의 울음을 보면서 그 누이가 이성미를 꽉 안더니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제가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교회로 가서 밥을 같이 먹고 학교를 가겠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꼭 교회로 와서 애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함께 하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집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잖아요. 교통비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컴패션의 모든 아이들은 교회에서 3km 방면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걸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월세를 해주는데 그 아빠가 돈을 어떻게 주면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비밀리에 교회가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 월세 비용은 조건으로 이 두 아이가 계속 교회에 와서 학교로 보내주고 의료 혜택을 받고 계속 교회에서 혜택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면 월세는 계속 한국 컴패션이 지불하겠다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지역으로 계속 다니죠. 다른 나라로. 1년 후가 됐어요.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는데 선생님들이, 현지 직원이 이 아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 남동생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딱 들어서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 뒤에서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의 무릎 높이를 꽉 붙잡고는 한참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한참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요, 저는 가슴속에 이 아이의 모든 마음을 담았어요. 한참 앉더니 저를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데려가는데, 어디였냐면 우리가 해준 월세예요. 교회가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얘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데려갔어요. 여러분, 저기에는 화장실도 없고 방도 없어요. 저게 다예요. 부엌이에요. 물론 저 가구를 보시면 다 사갔죠. 지하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의 컴패션의 아이들의 집들에 비하면 이거는 럭셔리 집입니다. 왜냐하면 컴패션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엌이 없거든요. 화장실도 없거든요. 그냥 흙바닥 위에 침대를 놓고 그냥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전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다시 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저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컴패션을 시작한 스완스 목사님이 백인 후원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부채춤을 아이들이 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이들의 얼굴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이 아이를 탄생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우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준비하는 선물 가운데 예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그 이웃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시고 36절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따뜻한 말에 37절은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너의 말이 맞다. 너도 가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함께 기워가자 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시작하신 스완스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으로 열방의 어린 이웃을 가슴속에 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